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제자를 이제는 전도에 파송해야 되겠다 하셔서 전도 여행길에 오르게 하십니다. 이 12제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몸차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고해 주고 계십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절대 지팡이나 배낭이나 먹을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져가지 말고 그저 간편한 차림으로 떠날 것을 충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행들을 많이 가시잖아요. 특히 요즘은 여행 시대니까. 근데 여러분, 여행 가본 사람들이 늘 느끼는 게 뭡니까? 가져가는 짐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건지 가능하면 가볍게 단촐하게 짐을 싸서 나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할 수 있으면 간추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 장거리 여행으로 본다면 우린 지금 과연 너무나 많은 짐을 짓고 이 인생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또 많은 가구들, 여러 가지의 신용카드들과 때마다 날라오는 수많은 외상 청구서가 우리가 짊어진 짐들의 명세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낳은 자식의 그 앞날과 또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장래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우리의 짐인 것도 또 한몫을 차지합니다. 우리에 얽혀있는 이 가족들과 친척 그리고 교회 직분과 사회에 대한 책임도 어떤 면에선 이해 못지않는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죠? 좀 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좀 더 큰 쾌락만을 우리가 쫓기 때문에 우린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스러워지고 우리 인생의 요구의 짐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부피가 날로 더해질지언정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이러한 우리의 인생길을 아셔서인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이제 우리들의 각자의 몸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하느냐, 얼마나 수고가 많느냐, 너희의 인생의 그 많은 짐을 어떻게 그렇게 지고 가느냐, 피곤치 않느냐, 무겁지 않느냐, 안쓰럽게 물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쓰러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진 이 짐의 무게로 인해서 인생이라는 여행 자체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혹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들고 있는 짐들이 너무 무겁진 않습니까? 너무 버겁진 않습니까? 내가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여행 위에 정말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까? 나의 여행 가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각자 자신의 짐들을 살펴보면서 신앙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뭘까? 그래도 여행인데, 그래도 낯선 곳에 가는 건데,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신속한 출발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속한 출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6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죠? 가라 명령하세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가라 명령하세요. 이건 뭐냐면 즉각적인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목적지도 잃어버린 양들에게요. 이건 뭐냐? 바로 우리 천국 운동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 운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이 나의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가 있고 직장인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들이에요. 이들에게 힘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전도 여행에 우리가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긴 시간을 끌어갈 겨를이 없는 거죠. 지금 주님은 너무너무 시급하고 바쁜데 이보다 급한 일이 없는데 우린 자꾸 준비하는 그 짐 때문에 그리고 그 짐 때문에 시간이 자꾸 늘어지고 또 설령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 짐을 자꾸 무겁고 힘들고 끌고 가기 힘드니까 지체되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죠. 즉시 출발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렇죠. 민첩한 출발을 위해서는 우리 몸차림이 가벼워야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도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공연히 바쁘고 공연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굳이 꼭 필수적인 아닌 것들로 있어서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고 얼마 동안 갈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짐만 잔뜩 싸가지고 갑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제가 많이 찔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나 무슨 세미나나 무슨 일이 있어서 꼭 국내 어디를 가거나 해외를 어딜 가도 뭐 국내 같은 경우는 길어야 뭐 2박 3일 아닙니까? 짧으면 하루 정도 갔다 오는데 저는 그렇게 짐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놀려요. 유 목사님 이민 가요?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요. 가서 뭐 책을 읽어야겠다. 설교 좀 준비해야 되겠다. 가서 뭐 바쁜 여정에 그럴 시간도 없는데 꼭 뭐 책 몇 권, 뭐 주석 몇 권, 그동안 받은 말씀 노트 뭐. 또 이래저래 보면 짐들이 많아져. 저의 어떤 좀 안 좋은 습관인지도 몰라요. 좀 단촐하게 떠나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말씀 속에는 단순해져라 그런 뜻이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은 것 생각하지 마라. 그냥 1박 2일 갔다 오는 거, 2박 3일 갔다 오는 거 그냥 꼭 필요한 것만 단촐하게 갔다 와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은 준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이 준비하다가 이것 끌고 다니다가 다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성취하려고 하는 큰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우리 지금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전파하고 이 뜻을 위해서 우리가 몰입해야 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내가 거친 짐들이 내가 메고 있는 짐들이 너무 무거우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떠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보면요. 너희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몇 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 근데 이 네 가지 다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가져가지 말래. 왜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지체되고 그게 성가스러워지고 방해가 된다면 아예 버리고 가라. 그러니까 가벼운 모습으로 가야 뭔가 행동이 빠르고 빠른 출발, 빠른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여기에 좀 견주어 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시선이 세상의 것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우리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빼앗겨서 흐트러지는 거예요. 집중되지 않는 거죠. 그럴까 봐 주님은 우리 아예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구약시대 이스라엘 40년 광야 노종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들 공부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노종에서 가장 기묘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긴 것이 몇 가지 있지만 온 민족적으로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굉장히 중요했죠. 하나님이 명하신 법궤를 가지고 그들은 광야 어디를 가든지 법궤를 중심하고 법궤를 앞세우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법궤가 뭘 의미하죠? 뭘 상징한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상징, 또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렇게 보잖아요.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조그만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법궤가 하나님 아니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주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했던 상징적인 물건 3개를 집어넣었죠. 이름하여 성물 3개, 3가지. 첫째 뭐죠? 모세 때의 2돌비, 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그 사건의 아주 중요한 상징물들이죠. 이 3가지를 놓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물로 늘 중심적으로 위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법궤가 마치 하나님인처럼 느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이 법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시선을 집중하도록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거기에 시선을 집중케 하신 것은 곧 법궤 뒤에 있는, 법궤에 배경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하게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보니까 많은 다른 그 광야의 백성들을, 민족들을 만나니까 그들은 그들을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우리가 말하는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신을 섬길 때 보니까 굉장히 화려해요. 금으로 만들거나 화려한 구리로 만들거나 무슨 이런, 자기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냥 나무 조각으로 만든 법궤, 우리 법궤 공부했죠?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이 언약궤를 만들 때 뭐로 만든지 아시죠? 재료가? 무슨 나무? 시띠나무. 우리나라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 아주 볼품없고 쓸모없는 불모의 나무인데 이 나무를 베서 그걸로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들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쓸모없고 정말 제목으로는 가치가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내 자신, 우리 인간을 상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그 조각목에 대신 뭘 입혔죠? 금을 입혔어요, 금을.
우리가 성경에서의 금은 믿음이라고 하듯이 정말 저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나무 같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취해서 가다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입혀주셔서 그래도 그나마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의 외모가 너무 볼품없는 나무에 겨우 금을 입혔다는 그 초라함 때문에인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했어요. 이런 사건으로 벌어진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광야 노정 40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들의 불만이 뭡니까? 남들의 믿는 신들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뭐 삐끗 번쩍한데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고 또 은근슬쩍 자신들의 욕심대로 화려한 우상들을 간직해서 자기 곁에 두기도 하고 그런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도를 사서 매맞고 힘들어한 사건들이 또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란의 모습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어요. 이름하여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노정에 42번 진을 치는데 11번째 진 친 곳이 어디죠?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 안에 시내 산이 있었어요. 높은 산. 모세가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이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데가 주전 1446년 3월 1일 1446년 3월 1일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데 바로 이때부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이 공부했죠? 모세가 이 높은 시내산을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그랬죠? 우리 찬양대 몇 번? 몇 번? 8번. 8번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러다가 제6차 등정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 두 돌비를 모세가 받게 돼요. 너무 감격된 마음을 가지고 이 두 돌비를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규범을 이토록 두 개의 돌에 친히 써주셨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웬걸 그렇게 고대하던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금붙이 금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아론과 함께 절을 하고 노래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 광란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바라보니까 분명히 그 가운데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지금 그렇게 고생하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이 두 돌비를 가지고 왔는데 이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고 왔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결국은 제6차 하산 때 이 광란의 모습을 목격했던 모세가 어떡하죠? 그 귀한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두 돌비를 산 아래로 집어 내던집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분했으면 여러분 이 모세의 분노를 이해해야 돼요. 뭐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뭐 목사님이 그렇게 화를 내? 모세가 뭐 저렇게 광기를 부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때 모세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표출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봐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겠냐고. 모세는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겨우겨우 그 신기한 두 돌비가 새긴 십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모세가 내려옴이 더디다고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하루만 더 여러분 모세와 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단 하루만 버텼어도 하루만 더 버텼어도요 이런 사건 안 일어나요. 야
그 성경 보면 너무 재밌죠. 모세가 8번 왔다 갔다 할 때 제6차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하루만 이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깨졌어요. 주돌비가 깨져버렸어요. 이때가 주전 1440년 4월 17일 목요일 아침이에요. 4월 17일 목요일 아침. 그 돌비가 깨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한 지 91일 만에 이런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궤를 왜 줬다? 법궤의 재료가 뭐 볼품없는 시띠나무든 뭐 규모가 뭐 작든 자기들이 생각한 것처럼 초라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좀 작으면 어때요? 규모가 좀 적으면 어때요? 평수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크고 작은 게 그게 무슨 그 교회의 믿음의 척도가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본질상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일단 만지고 보는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봐야 믿고 만져야 믿어지고 그렇죠. 뭔가 체험해야 제대로 확신하게 되는 이런 우매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보이는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도록 법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진할 때마다 맨 앞에 법궤를 두고 모든 백성들이 아무리 멀다 해도 앞서가는 법궤에 시선을 맞춰서 그 법궤의 움직임 따라 이동한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고. 다른 곳 집중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점점 수많은 우상으로 그들이 치장하고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더 무겁고 더 힘든 삶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는데 뭐 말이 많고 뭐 생각하는 게 많고 복잡하니까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괜히 보지도 않는데 가서 막 책 몇 권씩 가져가고 설교 자료를 가져가고 뭐 노트북을 가져가고. 제가 그랬죠. 제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예언의 말씀으로 지적하는 장면이 이사야 46장에 나와요. 그 이사야 46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예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릅니다. 뭐라고 말했죠? 여기 이사야 46장 1절에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단지를 메고 다니고 그것을 자기들이 짐을 끄는 이 짐승들에게 끌고 다니게 하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오히려 피곤하고 그들의 우상이 무거운 짐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우상화하는 그 많은 짐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느려지고 방해받고 그렇게 어렵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야 46장 6절에서 7절에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니 이렇게 무능한 이렇게 허망한 우상을 그렇게 메고 다니고 그냥 신주단지 모시든지 그렇게 했는데 결국 구해도 부르짖어도 응답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내가 환난과 역경에 있어서 나를 빼내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어깨에 메면서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시선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내가 만든 무거운 우상단지로 인해서 그 시선이 엉뚱한 쪽으로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이런 허무함에 대해서 이사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 46장 그 3절 4절에 보면 그럼에도 그들에게 복된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할렐루야죠.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럼에도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하고 내가 너를 오늘까지 이렇게 만들었으니 네가 노년에 이르러도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마침내 구하여 내리라. 야, 이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얼마나 감사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만 바라보는 거죠. 백발이 성성할 때라도 아무런 기력이 없을 때라도 나는 너를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너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약속에 대한 외침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준비한 우상단지들을 그 우상단지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구차한 삶을 그렇게 힘만 허비되는 허무하는 소모하는 그런 허망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를 끝까지 품어주신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의 주가 되는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정 하나님의 품에 안기울 자는요, 뭐 복잡하고 무거운 거 필요치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그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가장 가벼운 모습으로, 가장 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어야 한다는 그 올바른 신앙적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좀 얼마 됐죠? 나온 지가 책 이름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야 존재하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지난번 제가 언제 새벽 예배 최전에 그 지난 주일 설교도 했죠. 지존자. 시편 91편 말씀하면서 지존자의 그늘하는 자가 복되다 할 때 지존자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들어서, 누가 만들어준다고, 누가 믿어준다고 생긴 게 아니라 원래 태초부터 본질적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지존자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고 내 기분에 맞고 내 맛에 맞는 하나님을 자꾸 내가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맛에 맞지 않고 내 취향에 맞지 않은 하나님은
내가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런 경향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는 걸 그 책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야죠. 그게 순서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 행군에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우린 신앙의 노정, 신앙의 여행길에서 언제나 쉬고도 싶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아예 그냥 좀 모든 일을 손 놓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오늘도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행 중에는 모든 걸 놓고 가라. 왜 그랬을까? 지팡이도 배낭도 두 벌의 옷도 휴대하지 마라. 오직 가지지 말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건 뭐냐면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쉽게 말하면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옷도 입혀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준비하려는 거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복잡하지 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나만 바라봐. 내가 모든 것이야. 내가 너의 전부야. 그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 이 말 믿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 믿고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나만의 신, 내가 만든 내 욕심의 그 짐들을 내가 자꾸 만들어 살아가는 것은 그건 정말 우매한 짓이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해 주시고 나를 내 것이라 품어 주실 때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는 뭡니까?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만을 믿고 그 말씀을 쫓으면, 그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40년 출애굽 노정에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했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장담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합당한 생명의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특별 양식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 하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밋밋한 거예요. 여러분 밋밋한 거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복음은요 의외로 심플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여행 중에 반드시 지팡이나 배낭이나 뭐 가져가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이죠.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뭐예요? 여기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여행자에게 필수품 아닙니까?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지팡이가 왜 그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특히 그들의 지역은 물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그냥 깊은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하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면 더 깊이 파고 더 깊이 파고 안 나오면 그냥 떠나버리고 하니까 여기저기 깊은 웅덩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 일이랑 그냥 거의 푹 떨어져가지고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물 안 나오는 웅덩이들을 파놓은 거예요. 가다가 또 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외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호신용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는 여러 가지 다용도로 여행자의 필수 의지물이에요. 의지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님은 그것도 버리래요. 그것도 네가 의지할 만한 거 다 버리래요. 왜 그랬을까? 너는 오로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여행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쉬운 단순한 말씀 같지만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는 게 너무 많아요.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데 너무 얽매인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섬기고 은혜 받고 있는 우리 재단이 잘 되고 우리 재단이 편안한 게 우선적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나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전쟁 중에 있더라도 내가 사는 이곳만은 평온하고 온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만나면 안부 묻고 서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몇 번이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전도에 최선을 다할 때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도에 관한 말씀도 되지만 또 오늘의 우리 신앙의 노정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집중하며 함께하는 이 대열에 우리는 혹시나 나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이 대열에서 띠뚱거리고 힘들고 따라오지 못하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무슨 어떤 지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 복음에 선포되는 이 대열에 왜 나로 하여금 우리의 공동체가 산만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면 그거 아니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섬기고 의뢰받는 우리 재단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공적 예배, 수요 예배도 좀 나오고 교회 행사도 참여하고 그래야죠.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할 일들 봉사하는 데도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특별 집회도 나오고 특별 사경회도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우리의 대열이 물론 내용은 많은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죠. 여러분도 오늘 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전도 여행을 갈 때 왜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 가죠. 지팡이도 좀 필요하고 한 여벌의 옷도 좀 필요하고 가다 마실 물도 좀 필요하고 할 텐데 No,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한 주간 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인가? 내가 어디에 얽히고 설키고 이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신앙의 참된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이런 의미 있는 한 주, 의미 있는 11월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더 승리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